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다 같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을 향하여 날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갑자기 말의 온도, 생각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 온도가 싹 바뀌면서 그들을 향하여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실까요? 이유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자,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남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서에 등장할 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남은 자들은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며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야 그래요. 그런데 일평 자칭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몸이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잔류하면서 나는 고난 안 받았어, 나는 끌려가지 않았어, 그러게 나는 살았어, 나는 산 자야, 남은 자야 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그들은 벌을 받은 자들이야, 그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라고 하는 미신적인 말들도 하고요. 또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편견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현실이 그들의 말을 설명하는 듯 보여요. 그들이 우리의 현실을 말할 때 너 정말 힘들고 어렵지, 고난당하지, 네 마음대로 고향에 올 수도 없고 타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강제노동하고 너의 인생의 꼬라지를 봐라, 네가 복받은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내 인생을 보니까 아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나의 고난이 나의 죄를 설명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칭 남아있는 이 잘못된 그리스도,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상황과 현실을 해석해 주시며 또 예루살렘에 자칭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사고와 문제를 만나서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의지가 꺾이고 내 인생에 어떤 행진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거슬리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나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사명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향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사상, 철학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오해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막 내 중심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가장 내가 소망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세상의 말을 들으면 나는 가장 복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스스로의 오해를 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나 스스로 내 영혼을 향한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인자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에스겔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반역하는 족속 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은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욕하는 반역하는 백성들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반역하는 자 중에 거한다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세상의 말에 붙들려 인생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사는 것 같지만 어느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듯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누구의 말이 내 몸속에 막 맴맴도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말에 휩싸여서 내 머릿속에 그 말만 맴맴 돌잖아요. 어느새 여러분 몸은 성전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의식은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뭐가 시작되었어요? 마음속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환난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싸이니까 반역하는 자의 족속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디 안에 거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냐? 세상 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냐, 사람의 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걸고 넘어지냐면 사람 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여러분 전락시키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은 서브예요. 부록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복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지워요. 지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서운한 것만 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되는 것들만 자리 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2절 말씀을 깊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꼭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가 몸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요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산성에 거합니다, 내가 주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말이,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과감하게 내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악한 원수마귀 물러갈 치여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역하는 족속은 또 어떤 족속일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반역하는 족속, 세상이 우리를 끝까지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서 가두려고 하는 이 반역하는 족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2절을 다시 볼까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반역하는 족속이죠. 반역하는 족속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2절은 선명하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다. 자, 반역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역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논리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 반대된 방향으로 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거역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이 언제 찾아오냐?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사인이에요? 이 시험만 이기면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시험만 이기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당신의 치유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넘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것이 꼭 그렇게 인생의 저주요, 인생의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승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물들리게 하는데, 그 반역하는 무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역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바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귀가 가려워서 우리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의 뜻을 직역하여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겠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맨 아래줄에 보니까 여기에 to say what their itching ears want to hear 라고 쓰여져 있어요. itching ear은 무엇이냐면 가려운 귀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문장을 해석하면 가려운 그들의 가려운 귀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하는 teachers 스승들을 주변에서 많이 모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내 가려운 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그런 선생들을 내 주변에서 막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육이 따를 무엇이냐면 내가 욕정과 욕망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 가려운 귀, 이 가려운 귀는 뭘 상징하냐면 내가 듣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간절히 바라는 나의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반역하는 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왜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죄의 패부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의 체질을 바꾸세요. 나의 체질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거절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태까지 육적인 삶을 살았는데 영적인 삶을 살려고 성령님이 나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세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드라이브에 순종해서 딸려가다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운동을 평생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막 다리에 알배기고 막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런 현상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사실은 안 하던 짓을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추구하냐면 내 몸에 익숙한 걸 추구해요. 내 몸에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 죄악된 삶에 오래 살았어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게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익숙한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문화와 생각, 배경에 익숙한 이야기를 하면 진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자기에게 끊임없이 그 말을 해주는 teachers, 스승들을 주변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왜 특별히 around, 주변에서 찾는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또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옆에 배치해 놓아요. 이런 모양. 그 말만 듣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타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런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을 다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듣고 싶은 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 수 있는, 들어야 하는 말을 주시는 거죠. 간음의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집어다가 다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누구든지 바닥에 뭘 쓰시고 누구든 여기서 죄 없는 자만 이 여자를 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다 갔죠. 그때 건진받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위로만 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되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여튼 꼭 들어갈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 확장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미분적분이었어요. 도대체 이거는 학문이 아니라 이건 시험거리예요. 사람은 시험 들게 해요. 아무리 배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시험을 보면 항상 방정식은 다 풀어요. 그래도 저도 수학을 못했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분적분 함수 문제가 나오는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실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화하는 말씀이 적으면 풀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적어요. 아무리 이걸 풀려고 강의를 들어요, 아무리 이 문제를 풀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이걸 해도 안 풀려.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실력이 없느냐, 말씀을 폭넓게 깊게 내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네 옆에 네 가벼운 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교사들만 두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내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막 까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실력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 시험에 넘어지고 이 정도 장애물에 넘어진다면 너는 실력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워서 누구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될 때도 저는 정말 쉬울 줄 알았어요. 왜? 교회 분위기가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고향교회 목사님 저한테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안 된다고 했어요. 첫마디가. 왜 제가 안 됩니까? 라고 저희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는 온시속의 화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고생을 안 해봐서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냐? 가시밭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너 그 길 가다가 쓰러질걸?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넌 차라리 목회자가 되지 말고 믿음 좋은 너희 아버지처럼 믿음 좋은 장로가 되라 라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 저를 설득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워낙에 강하셨고, 우리 할머니는 죽어도 안 된다, 준이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내가 응답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는데 왜 할머니가 응답받냐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시고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할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일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냐면 교회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기쁘게 했어요. 무슨 일이 더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신학대학에 딱 입학하고서 목회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모른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금산 추정교회에서 고난당한 얘기를 부흥회 때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럼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목회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고생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네가 상대하는 영혼들, 네가 살려야 하는 영혼들의 인생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입니까? 1 더하기 1은 2고 산수 문제, 방정식만 알면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수학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생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과 은혜와 수많은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예요. 그냥 해요, 이걸? 그냥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고발하시냐면 저의 무능함을 고발하세요. 네가 괜찮은 목사라는 걸 착각을 내려놓아.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잘남을 내려놓아. 그래야 네가 성장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폭로하셨어요. 나의 인격의 한계를 폭로하시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폭로하시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임을 폭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뭘 요구하셨냐면 회개를 요구하시고 확장을 요구하시고 성장을 요구하셨어요. 정말 눈물을 무릅쓰고 이게 끌려가요. 이게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실력이 생겼습니다. 그 실력은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은 반역한 자가 왜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조국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분명한 해방의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가룟 땅의 유다거든요. 이 가룟 땅이 뭡니까? 이 가룟 땅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독립시키고 해방을 시켜서 위대한 유대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독립투사들이 모인 곳이 이 가룟 땅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극단이 위험한 거예요.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뭐 좌파든 우파든 무엇이든 간에 극단으로 가면 무엇을 강조하느냐? 내 말 듣지 않으면 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느냐? 듣고 싶은 말을 끝까지 예수님이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유대를 독립시키겠다, 내가 로마를 망하겠다, 이 두 마디만 했으면 예수님은 안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로마 사람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라는 순간에 상처를 확 받죠. 아니, 예수님 매국노인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짓밟는, 우리의 식민 통치하는, 우리로 하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순서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나? 실망이 확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가 왜 은삼심의 예수를 팔았느냐? 그가 배신자의 피가 흐르고 인격이 배신자의 인격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무엇이 충돌했느냐? 그가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가룟 유다가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못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다른 사람은 다 깨졌는데 얘는 안 깨진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가장 위대해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다 우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자기 목숨 구제하기 위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펑펑 울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에 드러난 그 밤, 그 새벽, 자기의 초라함이 드러난 그 새벽에 그가 무릎 꿇고 펑펑 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장 초라해질 때인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의 품 안에 붙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가 가장 초라해졌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환영할 수 없어요. 옛날 같으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을 때 얼마나 극성스럽게 난리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별 낯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인 듯 하나, 다시 빚어지는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별 낯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별 낯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안에 있는 견고히 자라잡았던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인격, 이게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빚어지기 시작하는 그 겸손한 상태, 옥토가 된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쥐구멍을 찾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면, 주님만 만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반영한 족속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빚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빚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잠언서 4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감각기관이 청각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가 돼요. 그러면 엄마의 뱃속에 안에 있는 거라니까. 엄마의 뱃속에 10개월이 있는데 10개월 동안 아이는 보지 못합니다. 뭘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 활성화되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교할 때 많은 임산부들이 배 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축복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행복의 언어, 말씀의 언어,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면서 이 아이의 인성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세워주길 원해요. 이게 태교라는 겁니다. 태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떤 태교를 받냐에 따라서 그의 인성과 그의 생각의 기본 틀이 어떻게 빚어지고 세워지는가라는 기초 공사가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기관이 청각인데,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날 때 가장 먼저 열려야 할 감각기관이 뭐냐? 청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열려야 할 감각이 바로 무엇이냐? 귀예요, 귀. 청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열려야 하느냐?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를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귀한 간증이 은혜지 않습니까?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건물의 틀은 놔두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숙제인 기둥, 이 양쪽 기둥이 약인가 보안 이게 이 두 기둥이 아주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라내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건물은 무너져요. 건설법상 안전을 위해서 이 두 기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압이 약한 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미 세워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목사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나 제일 쉬운 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다 부시고 새로 지으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게 다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경제적인 선택이긴 하나 우리가 영적인 내면 세계 리모델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났으면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내가 리셋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사상을 다 깨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워야 하면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나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되죠.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람의 말 안에 거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말이 계속 내 귀에 맴맴맴 도는 거예요. 세상의 눈초리가 내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 붙들리면 우리는 어느새 반역하는 자의 무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천국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지옥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지옥을 생성하는 이미지와 생각과 말을 내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도 없다. 너희들은 반영하는 자의 무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세워서 반드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로 하여금 너의 인생에 대한 오해, 너의 삶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대한 오해, 그걸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살리는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견고했던 그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빚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빚어주십시오.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 3절 4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잠언 4장 3절 4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보면 솔로몬은 사실 외아들이 아니에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어머니의 외아들이라 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외아들처럼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유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싱글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유일한 외아들이에요. 유일한 딸이에요. 내가 사랑을 담아서 내게 너의 말을 준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을 지켜.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왜 뺏기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을 왜 뺏기니?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왜 뺏기냐?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 이 12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하겠습니다.